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몸으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을이다 할 정도로 그러한 계절이 왔습니다. 가을을 산다는 것, 그것은 1월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온 지난날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도 잘 견디어냈고 어렵고 힘든 시간과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어냈기에 오늘 우리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힘으로 남은 시간도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자미상의 가을 기도 중에 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토록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을까요? 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아침이 밝아오고 저녁엔 노을이 지며 별이 속상이는 유성이 흐르는 찰나가 있었을까요? 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린이가 엄마 품에서 잠이 들고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며 노래를 배우고 즐거운 날이 있었을까요? 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고요히 잎을 떨구고 봄의 부활을 준비하는 생명의 지혜가 저 골짜기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함께 시작. 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토록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을까요? 이 가을 여러분도 시인이 되어 가을의 기도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아주 아름답고 또한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든 채색된 산을 모두가 단풍 구경을 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가을은 또한 다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그토록 푸르던 나뭇잎 하나하나가 이제 떨어져 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떨어진 잎사귀는 그만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리저리 짓밟히고 부스러뜨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즘 80, 아니 이제 100이라고 하면 80을 사실 분들은 40이 정점이 되고 하얀 길로 내려오는 길이 될 것이고 만약에 100세를 사신다면 50이 정점이 되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내려가는 하얀 길의 삶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가을은 우리의 인생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교훈을 주고도 있습니다. 내려가서 좀 버튼 좀 눌러주세요. 오작동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소리만 나면 잽싸게 뛰어내려가신 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참 이게 인생이 내리막길이 될 수 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여성들 가운데에는 이 가을이 싫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인생이 이제 이렇게 점점 하얀 길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갱년기에 접어든 여자들은 이 가을을 그렇게 또 아름답고 이쁘게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측은히 또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제 가을이라고 해서 도망간다고 회피한다고 해서
이제 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가을의 그러한 계절에 우리는 또한 인생의 그러한 이제 시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봐. 그치요? 2024년 시작한 게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기가 다 지났어요. 1, 4분기, 2, 3분기, 3, 4분기가요. 이제 마지막 4분기 나왔어요.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어요.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지 정말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계절을 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좀 시작하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계절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가을의 좀 풍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쓸쓸함과 외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랑을 회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얻게 되는 축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우리는 이 법칙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엄연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심고 거둠의 법칙이 냉정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돈과 재물이 있는 세계예요. 아주 냉정합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그렇대요. 아주 냉정하지요. 한 번은 기회가 주어져서 미국 뉴욕의 그런 금융시장의 거리가 되는 월스트리트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은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 사람들 출근 시간을 보면 뉴요커들의 직이나 연봉을 뭐예요? 알 수 있다. 출근하는 시간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연봉, 주기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여의도가 역시 증권 같지요? 은행 같지요? 미국 뉴욕 맨하탄 거래 바로 월스트리트가 그러합니다.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월스트리트에 출근하는 시간대를 보게 되어지면 달라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밝음이 오기 전 아직도 조명빛이 있을 시간. 6시 새벽 7시 정도에 가장 먼저 승용차들이 빌딩 속으로 미끄러우듯이 막 들어옵니다. 이때 출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최고의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의 CEO, 사장들이나 아주 고위직에 있는 높은 임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시 정도에 이제 이 출근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누구냐? 여러분들 중간 간부들이 이 8시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근의 마지막 시간 9시 정도 막 이 메트로 즉 전철을 타고서 막 정신없이 복작복작 하면서 늦을까봐 막 가방을 들고 뛰는 사람들 누구겠느냐? 일반 직원들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일반 직원이 9시 정도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76시부터 7시까지 매일 출근하는 일반 직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몇 년 안 가서 승진을 할까요? 못할까요? 승진을 할 겁니다.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CEO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의 대가를 워렌 버핏으로 알고 있는데 일찍 20세기 최고의 신앙가이면서 여러분 주식 투자자라고 알려진 자가 있는데 존 템플턴이에요. 다 같이 존 템플턴. 이 사람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 아침 크리스찬 위인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에 써 있듯이 위대한 영적인 투자가요, 영적인 지혜자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적 투자, 영적인 지혜자. 아멘. 주식 투자가였지만 이 존 템플턴은요 아주 철저한 신앙가이고 영적 지혜자이고 영적 투자가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에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을 했는데 직장에 근무하면서 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 직장 상사에게 꼭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 제가 맡은 일을 더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늘 상사에게, 자기 상사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템플턴은 여러분들 효과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실제로 그는 맡은 일을 더 잘 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관으로부터 그렇게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삶을 직장생활을 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뭐예요? 직장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는 몇 년 안 가서 고속 승진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켜보았고 하나님이 고가 점수를 윗사람들에게 잘 주게 해 주어서 그의 길이 잘 열려져 승진을 이루는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템플턴은요 자기 상관을 매일 출석하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일찍 출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상관들보다 내가 더 10분, 20분이라도 일찍 출근하겠다 가지고 자기 자신의 스케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근을 일찍 했어요. 그리고 퇴근은 또한 일찍 했으니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늦게 제일 나중에 모두가 다 퇴근한 후에 퇴근을 하는 생활로 자기의 시간 스케줄을 직장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간을 이렇게 바꾸었다고 해서 고속 승진을 과연 그것만으로 이루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삶을 먼저 바꾼 것이 중요하지만 그는 뭐예요? 매 시간 매 순간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에 그의 길이 열려짐을 믿습니다. 자, 만에 하나 이제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옆 사람에서 CEO님 그래봐 한번 오늘 한번 사장이 되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회장이 되어보자. 그런데 내 아래 지금 사원들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 가운데 오늘 이 존 템플턴 같이 항상 뭐예요? 가장 어떤 직업보다도 일찍 출근하는 직장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직장이 하나 있어. 또 한 사람은 매일 지각만 해요. 오문 지각이에요. 그리고 점심만 먹고 나면은 하품만 확 하고 언제 퇴근하나 시간만 보다가 퇴근 시간만 땡 되면은 퇴근 전에 가방 싸고 있다가 낼름 퇴근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요. 이러한 직원들 승진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남보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출근도 귀향이만 일찍 일어났으면 30분,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봉급을 받았을 때에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요것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회사를 일을 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도 연봉이 적지만 그래도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직장 생활하세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그는 승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일찍 출근을 하면서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늘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면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찬양은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삶에는 열매로 풍성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도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희의 텃밭에는 고추, 가지, 그리고 상추, 방울토마토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요즘 심지도 않은 왜 우리 밭에 배추가 없어? 무가 없어? 아이 문여사 배추 뽑아와, 무 뽑아와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뭐 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무를 추수해 가져오라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제정신 아니라고 할 거예요. 심은 것만 거둬요. 파를 먹고 싶으면 팥씨를 심어야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지근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여기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만큼 많이 심어야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시작.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6절에도 뭐예요?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좋은 것을 또한 함께하라. 이런 말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늘 빚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저 자랐습니까? 아니지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큼 여러분들 손만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돼지 새끼나 송아지는요, 나무는요, 산물어머니 있으면 지가 걸어 다녀. 그래서 인간은요, 아이고, 이거 지 한번 지 발로 걸으려면 1년 걸립니다. 그때까지 다 씻겨주고 닦여줘야 되고 갈아입혀줘야 되고 이거 보통 정성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이면서 거저 자랐나요? 그래 봐. 그래서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애 낳아봐야 누구 마음 알아? 그때 엄마 마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엄마 마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움을 받았구나. 부모의 도움만 있었습니까? 학교에 가면 스승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까? 회사에 가면 또한 동료의 도움, 선배의 도움, 사회에 다
도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 가족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빚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빚진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줬고요, 기도의 빛을 줬고요, 지혜의 빛을 줬어요. 여러분들 혹이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없어도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온다고?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속장님들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사들이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부족하지만 늘 1수교소, 29소, 200가정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빚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가을에 우리는 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 가을에 한 번쯤 전화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가을에 한 번쯤은 옆 사람 하면서 문자 좀 보내봅시다. 그래요. 이번 주간에 좀 한번 실천 좀 해보세요. 아니, 아유, 웬일이야, 나한테 다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한번 해라 그래서 했어. 좀 그런 얘기 좀 들어봐요. 좀. 제발 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빚진 게 있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 식사 대접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 가을에. 다른 때는 못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고마움을 주신 분들, 은혜를 주신 분 한 번쯤 기회가 되어지고 밥 살 정도가 되어지면 한번 옆 사람에서 밥 사봅시다. 해봐.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삶을 살았다면,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여 손길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신앙의 간증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은 이 가을에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우리의 삶이 즐거울까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져 보일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건강 자랑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직장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갑자기 가을의 인생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어느 때 나도 모르게 겨울과 같은 추운 인생이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지는 시간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번에는 나의 책임이다. 시작. 사라지는 시간은 나의 책임이다. 여러분, 시간을 탓하지 마세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김웅수 권사님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니까 권사님은 하나님이 30시간 줘요 하루? 아니지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을 똑같이 주십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탓하지 마세요. 아니, 하루에 잠을 10시간 자면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건 뭔가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무엇에 쏟아부을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맛있게 가치 있게 사고 쓸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주신 삶, 그것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6장 9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다 같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해낸 것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일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 했어요. 자랑거리가 혹될 수 있을까 봐. 가을이면 제게 주어진 봉사활동이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매일같이 저는 아침 간단히 먹고 운동하고 와서는 10분 동안 교회 주변 낙엽을 싹 제가 불어 깨끗이 정리해요. 출근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600~700명 등교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귀향이면 기분 좋게 아침 출근하라고. 잘못했나요? 우리 집사람은 떨어지는 낙엽을 밟아야지 왜 그거를 매일같이 불고 있냐고 그래. 어떤 때는.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고민이 돼. 이걸 쓸어야 되나 쓸지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요. 아마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떨어진 낙엽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9시 오시는 분들은 낙엽이 거의 없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거예요. 오늘 그거는 7시부터 11시 사이에 떨어진 낙엽들이여다. 우리 주변에 떨어진 낙엽들은요. 저는요,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 왜냐하면요, 저도 넥타이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걸 불고 있으니 작업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주일이면 6시 반에 제가 출근을 합니다. 다 준비를 해놔요. 청소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침 먹고 준비하고 나와서 또 하고 올라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아예 그냥 싹 준비하고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자랑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말 쪼개서 준비해요. 철저하게.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왜 일부 예배 때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8시면 출근해요. 우리 부사역자들은 거의 9시 다 돼야 출근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휴가를 가더라도요, CCTV가 제 스마트폰에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부사역자들 휴가 갔을 때 몇 시에 출근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들여다봅니다. 주인이 없을 때의 태도를 제가 보는 거예요. 가끔씩 60이 넘었으니까 친구들 목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부사역자 가운데에 좋은 부사역자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으니 이 교회에 가서 정말 성실하게 목회할 수 있는 부목사. 지금 우리 듣고 있구나, 한 전도사님.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요. 다 지켜보지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 부목사는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하리라. 그렇지 않을까요?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요? 주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지켜보든 보지 않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을의 기도 시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가을의 기도의 시를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의 중요한 시간을, 아니 때로는 하루의 중요한 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주고 싶은 그 순간은 없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망하며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보며 내 남은 시간이 이제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번 글을 적어보고 싶지는 않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을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만지면 아직도 따뜻한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지금, 이 사랑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함께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다시 사랑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감사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해 주세요. 이 가을을 새롭게 결심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와 더불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인생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